자,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 첫 시간 드린 이 예배, 이것도 저 녹화본입니다. 제가 내일까지 지방에 있기 때문에 먼저 제가 녹화를 하고 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또 겸손하게 이 아침에 예배자들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게 이제 사무엘서의 배경이 됩니다. 자, 1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날도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것,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나간 어제에 늘 후회가 담겨 있고 내일을 모르지만 내 인생 전체를 언제나 동시에 바라보시면서 가장 좋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늘 든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문제와 상황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울 수 있는 자를 생각하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돕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마치 내게 힘이 되는 것처럼 엉뚱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언제나 믿음과 기도의 대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임을 믿고 저희들이 이 기도의 대상과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52편 말씀을 가지고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시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사무엘상 22장 6절 이하의 상황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죠. 이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하던 사울 왕이 다윗을 잡을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점점 더 악하고 강팍해져 갑니다. 급기야 사울 왕은 자기 신하들이 다윗과 내통하여 자기를 치려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간사한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한 사건을 사울 왕에게 들추어내고 고발을 하죠.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노브로 도피하던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제공했다는 것을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노베 제사장들을 모두 소집하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과의 공모죄를 뒤집어 씌워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85명의 제사장을 학살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호위병들이 두려워서 감히 제사장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지 못하자 사울은 자기에게 고자질한 도액에게 명하여 제사장들을 죽이게 하고 도액은 결국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는 일을 집행합니다. 사울은 이외에도 노베에 있는 남녀, 아이들, 젖먹이들까지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들까지 모두 죽이는 광기를 드러내죠. 거기서 간신히 도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가 도망해서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루게 되죠.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 23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라 하니라. 다윗으로서 얼마나 황망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시편 52편의 배경으로 사무엘서가 기록하는 정황입니다. 다윗이 그때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겁니다. 우리가 시편 52편을 읽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액이라는 악한 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액과 같이 거짓으로 말하는 악한 자의 인생과 대비되는 의인의 인생을 또한 소개합니다. 악인의 삶, 거기에 대비되는 의인의 삶, 이들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를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볼까요? 포악한 자여라고 시작합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합니다. 포악한 자여라고 하니까 우리말로 악인을 묘사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이 원어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 위대한 영웅이여라고 읽혀질 수도 있고 그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냉소적이고 반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다윗은 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영웅이 된 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 은혜로 네가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지푸라기에 불과한 너 같은 존재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비꼬는 거죠. 다윗은 그가 하는 일을 먼저 이렇게 묘사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말이죠. 여기서 다윗이 보여주는 악인의 특징이 있죠. 기만적인 자기 만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기고만장하고 그걸 밖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이어지는 1절 하반절은 좀 의아합니다. 묘사가.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정말 뛰어난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항상 있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존재하고 비극을 경험하고 있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윗은 이제 악인을 고발하고 정죄를 하죠. 도에게 고자질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죠.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먼저 말로서 행사하고 표출합니다. 자, 3절을 볼게요.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것이 이제 악인의 중심과 태도가 됩니다. 악인은 악을 사랑하는 의지적 선택으로 거짓을 말하여 사람을 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은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도액이 사울 왕의 신임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사장들을 모함한 것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죠. 자, 4절 5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악인이 기뻐하는 것은 말로서 남을 해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항상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당장 눈앞에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보지만 신자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사용된 동사들은 점점 그 강세가 심한 방식으로 묘사가 되죠.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영원히 너를 멸하신다. 그 다음에는요, 악인을 붙잡아 그 장막에서 뽑아내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땅에서 악인들을 뿌리를 빼실 것이다 라고 점점 더 그 강세가 강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악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2편의 5절을 가리켜서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장례식장에서 읽어주시는 추도사라고 불렀습니다. 섬뜩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의인은 악인을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행위를 비웃을 수 있는 겁니다. 자, 6절 뭐라 그럽니까?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자, 그런 의인에 대한 내용과 받을 복이 8절에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복되게 설명합니다. 참
좋은 표현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지금 굉장히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마음속에 억울함도 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묘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의인을 묘사할 때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은 특별히 감람나무라는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극단적인 날씨, 가뭄과 홍수를 매우 잘 견디는 나무입니다. 가장 잘 견디는 나무입니다. 극단적인 날씨, 가뭄과 홍수를 가장 잘 견디는 나무가 즉 감람나무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처럼 의인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고 결코 시들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즉 감람나무는 아주 오래 사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거의 100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악인들은 순간적인 번영이죠. 거기에 비교할 때 의인들의 번영은 영원하다. 내가 보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감람나무는 그 열매와 기름으로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에게 유용한 나무가 즉 감람나무입니다. 식용뿐만 아니라 의약품, 등유, 미용 등 다용도로 사용되는 유용한 기름이 즉 감람나무에서 나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나무는 생명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생명, 풍요. 이것뿐만 아니죠.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라고 말합니다.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기르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집에 심긴 저 감람나무를 베거나 흔들 자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자기 장막에서 뿌리채 뽑힐 운명이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입니다. 또 이 나무가 푸른 감람나무라고 묘사되죠. 여기서 푸른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나무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와 왕성한 번성을 공급받아 푸르디 푸른 나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인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붙어 있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하반절도 중요합니다.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것이 의인의 삶을 규정하는 특징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악인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형편입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도와준 대가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하여 제사장 85명이 무고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도액이라는 사람의 독이 가득한 간사한 혀 때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요, 사울은 왕입니다. 이런 다윗은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는 영원히 의지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까? 자, 오늘 다윗이 어떤 경우입니까? 다윗은 지금 모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모든 점에서 다윗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죠. 너무나 슬픈 참극이 원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신자라면 언제나 모든 환경 속에서 불리하고 힘든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끝으로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윗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장래의 심판을 현재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은 이미 행하신 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공적 예배의 상황을 말합니다. 공적 예배에서 감사 찬송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또 후반부에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말하지 않고 사모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여정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약속을 의지하고 바라보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함께 고난의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는 동안 함께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